여러분, 1912년 4월 14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보를 읽어보셨으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컸던 해난 사고가 일어났던 날이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의 바다를 가다가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함으로 1635명 아주 많은 사람이 대서양의 바다에 가라앉아 죽게 된 참사가 일어난 날이죠. 영화에서도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이제 오래전에 나왔는데 배가 서서히 가라앉을 무렵에 악단의 연주자들이 갑판 위에 올라와서 구조될 가능성도 없는 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1841년 사라 아담스라는 사람이 작사한 곡인데 2절에 보면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이 찬송가가 끝이 납니다. 1987년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을 때도 천국 환송 예배 때 이 찬송을 부른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 마음속이 이 가사의 내용과 선율을 생각하면 잔잔한 여운과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남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일생을 생각해 보시면 오늘 특별히 이 창세기 28장 본문을 읽을 때 이것은 야곱의 일이다, 이것은 야곱의 개인의 일생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야곱이었다면 그 어두운 밤길을 가면서 멀리 외가를 향해서 가고 있던 이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라는 심정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실 때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을 것이고 복이 되어지리라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책을 쓰려고 이 야곱의 일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4계절로 나누어서 거의 초고는 거의 한 7, 80%는 마무리 졌고 손을 지금 내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다니엘서 책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야곱의 일생은 우리 모두에게 늘 생각하면 이 야곱은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내 인생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힘든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야곱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창세기 35장에 읽었던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게 위기를 만났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다시 경배하라는 말씀, 오늘 설교의 본문은 두 곳이 되는데 과연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델과 같은 추억의 장소, 회복의 장소, 축복의 장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놀라운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베델이 우리 인생의 발자취 가운데, 우리 인생의 경험 가운데 있는지 뒤돌아보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베델과 같은 축복의 장소가 없으시거들랑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전폭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오늘 이 시대에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굉장한 인생의 전환점, 그의 삶 가운데 축복의 전환점, 야곱의 생애 가운데 베델이 없다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수가 없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에게 있어서의 베델은 놀라운 축복의 장소. 그래서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베델은 하늘의 문이며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했던 놀라운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델은 어디가 베델이 되겠으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델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무엇이냐면요,
베델은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한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오늘 10시 예배 나오신 분들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쭉 보니까 대부분 교회를 오래 다니셨고 이 야곱의 생애, 성경 창세기를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야곱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않더라도 야곱의 이야기가 대략 어떤 것인지 여러분 모두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세 번째 대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으려면 이 야곱의 생애를 제가 그래도 좀 언급을 해드리는 것이 더 복이 되어지리라고 생각이 돼서 야곱의 생애를 조금 여러분께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가득했던 그의 이름이 그래서 야곱 아닙니까? 제이콥, 움켜쥐는 자, 약탈자, 빼앗는 자, 그게 야곱의 이름입니다. 이 야곱은 그래서 아버지가 노년에 이제 죽을 때가 임박해서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에서를 불러놓고 이야기했던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둘째 쌍둥이 아들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을 불러서 이리 하라.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시력이 좋지 않았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에 받을 축복의 기도를 가로챘습니다. 뒤늦게 이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모두 뺏어갔던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 형은 분노하여서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 소식을 알았던 어머니는 또 재빠르게 야곱에게 이르기를 내 형이 분노가 극에 달해서 너를 죽이려고 하니 며칠 동안만 외가에 가서 피난했다가 형의 노가 그치면 돌아오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겠지만 야곱은 집안에서 사는 사람,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던 내성적인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면에 에서는 성격이 와일드하고 바깥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특별히 사냥을 잘하는 외형적인 남성다운 기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야곱은 한 번도 멀리 여행을 가본 적이 없던 사람이 아닐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서 멀리 여행해 본 적이 없는, 그저 집안에서 거하고 어머니와 함께 같이 지냈던 소극적이며 여성스럽고 내성적인 그런 스타일의 성격의 소유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 어머니가 목숨을 위해서 너 멀리 외가로 형의 노염을 피해 며칠 동안만 피난 가 있어라 했을 때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야곱은 분명히 혼자 여정을 떠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야곱의 집안에 많은 종들이 아마 야곱과 함께 가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이 여정은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900여 킬로미터를 가야 하는 먼 여정,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여정이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위험이 뒤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차가 있겠습니까? 비행기가 있겠습니까? 고작 낙타를 타고 가거나 나귀를 타고 가겠지요. 아마 야곱의 집안이 거부이기 때문에 낙타를 타고 종들이 수반되어서 같이 여행에 동참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밤을 잘 때마다 혹시라도 형님이 뒤를 쫓아와서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브엘세바에서부터, 여러분 여기 지도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브엘세바는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붉은색 화살표가 있는 아래쪽에서 브엘세바에서 북쪽으로 멀리 시리아의 하란까지 약 900km의 긴 아주 멀고 먼 여정입니다. 부산까지 왕복을 해도 2번 이상을 해야 되는, 한 번 왕복하면 840km겠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더 되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오래전에 자동차 여행이 아니고 도보로 짐승을 타고 가는 먼, 그것도 사막을 가로질러 가는 여행, 중간에 강도와 곤충과 전갈과 독사와 불볕 더위 속에 얼마나 먼 이 여정을 힘들게 야곱이 감당해야만 했겠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외롭고, 한편으로 보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것이 마음에 찔리고 양심에 가책이 되는 복잡한 심정으로 지금 야곱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외가를 향해서 먼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난 지 수일이 지났고 브엘세바에서 약 100km가 조금 안 되는 이제 베델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100km는 아마 좀 덜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마이크에서 칙칙 소리가 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드디어 야곱이 이제 베델에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서 밤을 자게 됩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외로움 가운데 이제 야곱이 잠을 청하게 됩니다. 추위와 고독감과 불안 가운데 야곱이 잠을 자게 되는데 꿈속에서 놀라운 꿈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에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꿈에 사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았고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친히 위로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 28장 13절로 15절을 보시면 28장 13절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15절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야곱은 처음 집을 떠났지만 여전히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었습니다. 총각이었지만 야곱의 나이가 상당히 지극히 들은 나이였습니다. 아무튼 야곱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 한 번도 가정을 떠나 브엘세바 경내를 벗어나 그것도 멀리 900km가 떨어진 하란까지 이방 나라 먼 곳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당시에 야곱이었다면 먼 곳까지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위험이 뒤따르는 일인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일입니다. 얼마나 멀고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제 16절에서 야곱이 잠이 깹니다. 그가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하고는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베델의 이 축복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이 야곱이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야곱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브엘세바, 야곱의 집, 아브라함에 살았던 그 야곱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어렸을 때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시면서 야곱이 어렸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죽었고 이삭이 몇 해 누구를 낳고 계산해 보면 야곱이 어렸을 때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을 통해 이삭을 통해 이 야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들었지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근데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태까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것도 브엘세바 경내를 떠나면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이 야곱 약탈자, 본인이 알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요. 약탈자, 움켜쥐는 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지금 도망갈 수밖에 없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안전히 지켜서 고향 집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받았던 이 야곱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가 마음속에 넘쳤겠습니까? 야곱이 이르기를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래서 그곳에 베개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 베스엘. 그래서 베들레헴도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레헴, 떡의 집, 베이트. 네, 영어로는 베스 그러죠. 자, 아무튼 이제 야곱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정을 떠나게 될 때 얼마나 마음속에 확신과 안전한 마음, 평안한 마음, 기쁨으로 발걸음이 가벼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브엘세바의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곳에도 광야의 한복판에 아무도 없는 이 광야의 외진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일생의 여정 가운데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있어서 첫 번째 이 베델은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 전환점이 되는 축복의 장소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살다 보면 어떤 위기와 불안과 두려움, 또 나아가서 고독함, 외로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이때를 기해서 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며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자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를 극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조금 자라는 청소년 과정에서는 친구 아니면 선배를 의지합니다. 아니면 선생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배우자를 거느리고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이제는 배우자를 의지하고 부모님을 여전히 의지하긴 하지만 선후배 과정과 선후배와 함께 어려운 삶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의지하고 돕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정처 없는, 기약이 없는 며칠이지만 사실 이 여정에서 야곱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출발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해준 그 바로 베델의 경험을 이 야곱은 기억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위치가 어느 곳이고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과 외로움과 고독함의 문제가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자비하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가 가고 있는 이곳, 내가 살고 있는 이곳,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이 베델은 영육간의 필요와 안전이 약속된 장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육간의 필요와 안전이 약속된 장소. 여러분이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사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았고 그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다리는 여러분 누가 어떤 사다리를 만들어도 하늘 꼭대기에 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동화책에 나오는 사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달나라까지 닿았다,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사다리가 이빨이 안 빠지고 온전히 사다리가 겹겹이 층마다 다 있어서 하늘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사실 동화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무엇을 만들어도 하늘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야곱이 살았던 이 시대는 바빌론이나 우르 같은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는요,
지구라시라는 것을 쌓습니다. 그래서 높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1장에서도 보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문화 가운데 사람들이 높은 지구라시를 쌓는데 여전히 쌓아도 아무리 높게 쌓아도 어찌 하늘에 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보았던 이 사다리는 굉장히 신기하게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꼭대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도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사다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가 된 이 모든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며 구속사적인 놀라운 계시를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와 연관된 요한복음 15장 1장 5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안드레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났던 이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이미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보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 나를 언제 보셨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사람의 아들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천국에 거침없이 어떤 장애도 없이 들어가서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한다는 의미로 우리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해 주신 놀라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을 보시면 자 이제 하나님께서 14절에 야곱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쉽게 말씀드리면 자손의 번창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아직 총각입니다. 장가도 안 갔습니다. 어디서 신부감을 구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총각 야곱에게 내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즉 야곱의 후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것을, 즉 메시아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15절 상반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보호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상황 속에 들어가서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받으실 때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이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야곱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혼자 있는 것 같지요? 때로는 왜 나만 고통을 겪는 것 같지요? 왜 내 사업장만, 왜 내 직업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해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이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15절 하반절에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임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하시든지
여러분의 연세가 어느 지경에 이르시든지 10대의 하나님, 20대의 하나님, 40대, 50대, 70대의 하나님 여전히 동일하신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20대 하나님은 참 좋았는데 30대, 40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형통케 하셨는데 50줄에 들어서 70줄에 들어서 이제 이게 뭐냐? 참 너무나 고통스럽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와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으신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임재는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을 때 야곱은 20절, 22절에서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찌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조건적으로, 여전히 하나님께 조건적으로 야곱의 기질이 아직 변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직 안 변했어요. 여전히 야곱은 움켜쥐는 자기 주도적인,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조건적으로. 근데 이 태도가 야곱의 생애가 하란에 가서 고생하고 되돌아와서 요셉을 잃고 바뀌어집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의 가을의 모습, 겨울의 모습으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기도를 드리기를 주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리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로 하고 베델에서 다시 하란을 향해서 여정을 지속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정확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야곱이 이 하란에 가서 라반의 그 간교함, 어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력을 착취당합니다. 힘들게 그 20년 동안 속아가지고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 라헬에게 눈이 멀어서 7년 또 7년 14년 그리고 양을 치고 자기의 재산을 마련하기까지 또다시 6년 20년 동안 야곱은 노동력 착취를 당한 것이죠. 야곱 스스로가 알았고 외삼촌 라반 또한 인정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지키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란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필요한 영육간의 필요와 안전을 약속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 나만의 베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여정을 떠나기 직전이라면, 아니 야곱처럼 이 여정 가운데 있다면, 아니 이 여정을 거의 마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아직도 베델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두려움과 고난과 궁핍과 불안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베델을 달라고, 이 베델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하란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 야곱은 하란에 도착해서 장가도 들고 부인들도 만나게 되었고 자녀들도 낳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의 세월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이 야곱에게 있어서 20년의 세월이 지나가며 하나님은 이 20년 동안 야곱을 지키시고 약속하셨던 자손들도 11 아들과 딸 하나를 두게 되었죠. 자손들이 불었습니다. 아내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결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수많은 생축, 거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굉장한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야곱은 그의 삶의 위기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베델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이 하란을 떠나 브엘세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한 번의 또 위기, 두 번의 위기, 세 번의 위기가 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무엇입니까? 이 라반이 추격하여서 아내들과 자식들 다 뺏어가 버릴 듯한 위기, 아니면 모든 재산들을 빼앗겨 버릴 듯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역시 하나님께서 베델의 약속대로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야곱은 14년간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재물을 만들었지만 정작 자기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라반을 찾아가 정식으로 내 재산을 위해서 앞으로 이리 할 테니 이런 것들은 내 재산이 되게 해달라 해서 6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에게 굉장한 생축으로 채워주심으로 야곱이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이제 돌아오려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외삼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딸과 아들들과 부인들을 데리고 생축들을 데리고 거의 탈출하다시피, 저는 탈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망을 갑니다. 뒤늦게 알았던 이 라반은 종들과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을 추격을 하고 사흘 만에 따라잡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절대로 야곱에게 어떤 해도 어떤 해악도 어떤 위험한 일도 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명령을 하실 때 라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을 만났긴 했지만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고 나도 너에게 넘어가지 않겠고 너도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야곱을 평안하게 모든 재산과 함께 사랑하는 두 딸과 손주들에게 뺨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하고 야곱으로 하여금 고향으로 평안하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베델의 약속은 정확하게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위험의 고비가 남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눈 감고 계시면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20년 전에 자신을 속이고 팥죽 한 구스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 동생을 칼을 갈고 기다렸던 이 에서가 4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자신의 수하의 종들을 데리고 이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만나러 오고 있었습니다. 이 위급한 순간 야곱은 또다시 머리를 쓰고 뒤에 남아서 약복강의 뒤에 남아서 하나님께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하게 되는데 이 순간도 하나님은 이 베델의 약속을 지켜주심으로 이 야곱과 에서가 기적적으로 서로 상봉하고 허그하고 눈물로 에서는 동생을 맞이하고 동생 야곱은 형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선물을 보내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하나씩 모두 다 성취되게 되는 모습을 창세기 34장 끝부분까지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야곱의 생애 가운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또 하나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34장에 벌어지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이 두 곳인데 한 곳은 28장이었고 이제 35장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이 야곱이 에서와의 결별을 예서를 보내고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야곱이 약간 또 어찌 보면 머리를 또 씁니다. 형에게 먼저 돌아가라고 하고 자기는 자기 갈 길을 가겠다고 해놓고 다른 곳에 가서 머무르게 되는데 그것은 브엘세바도 아니고 에서에게 내가 가서 머물겠다고 한 세일 지역 그쪽도 아니고 세겜으로 갑니다. 저는 왜 그런지는 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을 보면 34장을 보면 이 야곱은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로 내려가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수정이 되어서 세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세겜 땅에 갔을 때 이 유일한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여인들을 구경하러, 아마 이 처녀 세겜 이 디나가 굉장히 아마 호기심이 많았던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사나? 세겜의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성폭행 당했던 이 사건을 이 디나의 오빠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이 소식을 듣고 격분해합니다. 격분해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세겜 이 지역에 있는 남자들,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했던 이 하몰의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처단하려고 칼을 갈게 되는데 아버지에게는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세겜의 족장을 찾아가서 하몰을 찾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할례를 행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의 딸들과 우리 아들들이 당신의 아들, 딸들과 결혼하려면 당신의 아들들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약조를 하고 이들이 서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므온과 레위의 철저한 정략적 어떤 계략을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아무튼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이 레위와 시므온의 약속에 좋게 생각하고 약조를 맺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행한 이후에 3일이 지나면 아마 그 극심한 고통이 가장 고조에 달할 때가 아마 이때가 아닌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나면 거동하기도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때를 노렸던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차고 가서 세겜에 있던 모든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경을 보면 여자들과 아이들을 종으로 데려오고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마을에 있는 모든 재산들은 다 탈취해서 가지고 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던 야곱은 굉장히 당황스럽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5장을 돌아가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절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이제 34장에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야곱이 두려워하여서 34장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여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운데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모여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며. 사실 이 야곱의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안에 남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2아들들, 그 막내 아들 요셉은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고 요셉이 6, 7세 정도, 그 위에 맨 첫 번째 형은 뭐 따져봐야 그렇게 야곱의 집안에 남정들은 많지 않고 이 집안을 책임지고 생명을 보호해야 될 책임은 야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느꼈던 이 두려움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비록 세겜 지역의 모든 남자들이 시몬과 레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동맹을 하고 연합을 해서 야곱의 일가를 추격해서 죽이기로 한다면 이것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에 쌓았던 모든 자식들과 재산과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게 된, 어찌 보면 20년 전에 에사의 추격보다도 라반의 추격보다도 아니면 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데려왔던 에서보다도 더 위험한 순간을 야곱은 맞이했던 것입니다. 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야곱에게 있어서의 또 베델은 어떤 베델의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이 베델은 그러므로 야곱에게 있어서 위기 극복과 회복이 있는 장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어떤 장소라고요? 위기의 극복과 영적인 회복이 있는,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또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35장 1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보셨습니까?
이 위험한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20년 전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야곱의 심정을 우리 하나님은 통감하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잘 보십시오, 거기 거하며, 세겜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세겜 땅에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 땅에서 너무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쳤고 노상에서 라반을 만나야 됐던 어떤 스트레스와 두려움, 에사를 만나야 되는 어떤 두려움, 약복강에서의 간밤에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천사와의 씨름에서 그의 상퇴, 허벅지의 뼈가 심줄이 끊어지면서 절름발이가 되는 이 상황에서 야곱은 어찌 보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휴식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야곱 앞에서의 위기는 다 지났습니다. 야곱 앞에서의 위기, 야곱을 무섭게 하고 야곱을 공격하고 야곱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대충의 큰 굵직굵직한 문제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야곱에게 이제는 평탄한 길, 내리막길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겜에서 돈을 주고 이 땅을 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34장에 보시면 야곱이 돈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은으로 100세겔을 주고 세겜의 땅을 사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적어도 1년에서 2년가량을 머물게 됩니다. 아니, 브엘세바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뵈러 가야죠. 원래 계획이 그러했는데 어찌 야곱이 중간에 옆길로 새서 세겜에 머무르고 있냐 이거죠. 이것은 저는 영적으로 야곱의 안일함, 안주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해결되고 에사의 문제도 라반의 문제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영적인 이 슬럼프, 영적인 안주, 이 야곱은 이 세겜에 거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 사람들이 입는 옷들을 그의 가족들이 입었고 귀걸이를 하고 코걸이를 하고 우상으로 이 가정에 우상의 범죄들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겜에 이 거주하던 야곱의 시간은 영적으로 안주하고 20년 전에 하나님께 그토록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했던 이 야곱은 이제 부자가 되었고 자식들을 거느리고 처자식을 거느린 이 부유와 여유 가운데 있었던 이 야곱은 영적으로 안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뜻밖의 야곱에게 찾아온 예상치 못했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너 잘됐다.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 고생 좀 해봐라 한 것이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 순간일지라도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는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영적으로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징계는 하시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 어떤 위기 속에 있을 때 절대적인 어떤 필요 가운데 하나님의 구주의 손길이 필요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제단을 쌓아라. 이 의미의 말은 세겜에서 야곱이 한 번도 제단을 안 쌓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여유가 생겼고 위기의 문제를 해결했던 야곱은 안일하게 자신의 부를 누리면서 세겜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20년 전에 그가 경험했던 축복의 땅, 위기와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있던 그에게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영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주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 명령을 받았던 이 야곱은
아들들과 그리고 모든 아내들에게 다 가솔들에게 명령하라고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여러분 3절을 잘 읽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자, 이 야곱은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의 때는 아니지만 위기를 만난 이 순간에 다시 2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 고난의 시기에 만났던 그 축복의 땅 베델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가운데 있는 이상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 입으라. 그러니까 야곱은 몸과 마음과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를 주고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야곱에게 있어서 세 번째 베델은 위기의 극복 그리고 영적인 회복에 있는 놀라운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35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장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동할 때 그들의 사방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않았더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안 했다는 말과 못하였다는 말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추격하지 않았다는 말은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지만 추격하지 못했다는 말은 복수할 계획을 다 하였고 준비를 갖추었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급습함으로 야곱 일가를 치기를 모두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는 이 명령에 야곱이 즉각 순종하고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세겜에 있던 부족 국가들의 그 추격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은 추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추격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와 두려움과 불안과 영적인 필요와 우리 육신적인 필요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베델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영육간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고 내가 너를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장소, 이 축복의 장소가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나에게도 베델과 같은 장소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여정에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와 정신적인 필요와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분명히 내가 붙들을 수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믿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믿음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베델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꿈 가운데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을 때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가 이르기를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하늘의 문이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문이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직통의 통로, 축복의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곳은 보호함과 평안과 휴식과 위로와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이 보장되는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라고
야곱이 고백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베델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디를 가야 이런 베델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베델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다라고 믿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베델의 장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곳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베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베델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고,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교회와 늘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기를 기뻐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늘의 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필요가, 경제적인 필요가 있는 분이 계실 것이고, 영적인 필요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성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야곱과 같이 하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도 때로는 이 베델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약속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이 베델의 장소, 베델의 약속, 베델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베델이 필요하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드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경의 약속한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어김없이 때가 되면 이행하시는, 그 약속을 지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곳이 우리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가, 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오해 않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 그 시간, 그 분위기, 그 상황,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 바로 그것이 하늘의 문, 축복의 문을 여는 곳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확신하시는, 그래서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에도 베델은 여전히 필요하고, 베델의 위로와 베델의 약속을 다시 경험하고 확신하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베델이 있다. 우리에게도 이 베델은 여전히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찾아오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방송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베델이 없으시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시고 구원받아서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베델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